반갑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하는 밤 9시 공동체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십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비록 대면하여 모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디서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참 많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 가나안 여인의 믿음,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또 전파하시고 또 수많은 약자들과 또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늘 바리새인들의 공격과 논쟁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한 여인과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 여인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즉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방인의 신분임에도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알고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뜻합니다. 절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칭호는 아무에게나 쉽게 내뱉을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나 뵌 적도 없는, 또한 유대인만큼 성경을 잘 알지도 못했던,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러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만으로 듣던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말씀대로 받고 그대로 믿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직접 보지 못해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지 못해도 마음으로 믿는 자를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참 안타까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가 예배의 초소가 되며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주들에게 이 여인처럼 보지 않고 믿는 복된 믿음의 전수가 계승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그토록 집요하게 무서울 정도로 못살게 굽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온 영혼을 심신을 병들게 하며 결국 파멸의 길로 끌고자 부단히 애를 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여기서 진노란 심판의 대상, 마귀를 상징합니다. 원래 우리도 다 이와 같은 진노의 길, 파멸의 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딸의 모습은 사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원래 이방인다운 삶, 바로 진노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던 가나안 여인의 마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22절 말씀에 가나안 여자 하나는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말합니다. 그 지경에서 어떤 표현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그 처절함, 아무 소망 없는 그 자리, 그 지경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의 그 발 아래 엎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종했다는 뜻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딸 아이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서라도 살리겠다는 그러한 사생 결단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련한 여인의 부르짖음 앞에 예수님은 23절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예상 외의 반응입니다. 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심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우선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들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방 나라를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주로 자기 백성을 먼저 회복시키는 일에 사역을 집중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대상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거나 또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꼭 우선순위는 아니었음을 간접적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다른 민족보다 먼저 택정함을 받은 장자 민족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이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복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인의 믿음이 진실한 참 믿음인지를 시험하기 위한 이유였습니다. 시험 중에는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 유혹이라고 하죠. 템테이션.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과 통과시켜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진보를 위한 시험인 거죠. 예수님은 후자가 목적이셨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때론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혹독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26절에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서 이 개라는 표현은 가장 적급의 표현입니다. 주인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부모와 자식의 경계도 없는 들개 짐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특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개들로 표현하며 무시하게 급급했습니다. 거의 개들로 취급을 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를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굴욕의 자리로 내던지시기도 하시면서 또한
마치 벼랑 끝까지 몰아세우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 성도에게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자녀를 이전보다 더욱,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믿음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한 중요한 그분의 목적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육할 때처럼 벼랑 밑으로 떨어뜨렸다가 다시 떨어질 쯤 바닥에서 낚아채 올리는 방법처럼 지금 당장에는 새끼가 어려움을 겪고 사선을 넘나들고 있는 것 같지만 어미는 곧 새끼의 날개에 힘이 붙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공으로 힘껏 날아오를 것을 미리 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어미도 자식이 죽는 자리로 몰아넣을 어미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 성도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혹독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에 넣어도 전혀 아프지 않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초점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상 외의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여인은 놀라운 고백을 또다시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무조건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과 같은 인생인 저희들에게도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살겠나이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족하겠나이다. 귀신 들린 딸 아이를 둔 이 여인은 비록 부스러기와 같은 하찮게 보일 것 같은 그런 은혜일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근원 대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부터 공급된 은혜라면 반드시 소생케 되는 확고히 믿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앞에서의 신앙 고백에 이어서 확고한 믿음의 용속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평범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눈 깜짝하면 사라질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이리저리 재단하면서 이전의 지식과 경험으로 바라보면서 계산하면서 구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참 부질없고 부스러기와 같은 참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시험을 통과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는 크게 칭찬하시면서 그녀의 간절한 간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한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이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응답받아서 딸이 완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가련한, 이 불쌍한 이 여인에게 단지 모멸감과 치욕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인지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인가? 이미 선택받았다고 우쭐대는 바리새인들인가? 아니면 개와 같은 취급을 받던 이방인들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러한 이방 여인인가?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렇게 안타까운 이 이방 여인인가?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엿보게 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는 그 어떤 대단한 일을 통해서도, 인간의 힘을 가지고서도, 또한 율법의 의로도 결코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부스러기 정도의 은혜라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부터 난 은혜라면,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부터 공급된 은혜라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충분함을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영로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는 참 어려운 시국을, 이전에는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이러한 환경을 함께 밟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우리 가정은,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느 곳을 향해서 무엇을 붙들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은혜의 끝자락이라도 우리가 붙들면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성도의 진짜 믿음은 어둠이 짙을수록, 산 같은 문제 앞에 놓이게 될수록 그 성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진가가 발휘하게 됩니다. 성도의 참 평강은 환경과 물질로부터 결코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복음만 우리가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거할 때 임하게 되는 큰 특권인 줄 믿습니다. 혼란하고 이 어려운 이 시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인내하고 견디고 극복하여서 참 믿음의 전환점을 또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참 우리에게 올 수 없었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이 놀랍고 크신 구원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했음을 고백합니다. 각종 근심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엄습해오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평강의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 번을 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기도의 무릎을 달에 쌓을 수 있도록 귀한 특별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온전히 붙들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한번 뿌리면 충분합니다. 그런 간절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고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가 처해진 상황 다 아시죠.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의 인생 다 아시죠. 하나님 어둠과 대륙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 결코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오직 주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스러 같은 은혜라도 우리에게 입에 풀어주신다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 같은 하찮게 보일 것 같은 은혜라도 우리에게 입에 풀어주신다면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의 자리가 사는 자리임을 다시 한번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돌보아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학교와 직장과 생업과 일터와 세상 가운데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지 아니하도록 이 구원의 감격을 망각하지 않도록 한평생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 회복 있게 하시고
영적인 감격과 경건함을 되찾게 하여 주십시오. 곳곳에 성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교회들과 각 가정이 물질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성령교를 함께 놓고 기도합시다. 더욱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이단과 불법들을 막아주시고 택정함 받은 백성들을 여전히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우리 원로 목사님,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권능과 말씀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십시오. 우리 모든 사랑방과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각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동일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올곧게 믿음의 전수가 계속적으로 개성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영적 침체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로 회복되는 솟아있는 은혜를 구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예배 자리를 사수하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빛을 잃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주십시오. 여전히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을 붙들어주시고 한국교회 단 위에서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고 다시 한번 깨달음을 먹고 이 나라의 백성의 주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넣어주십시오. 물질의 목표를 가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창고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성교의 길을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하나님이 여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귀하게 아낌없이 올려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십시오. 북녘 땅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슬람 땅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외면하지 마십시오. 선적이며 외롭게 홀로 고통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눈물 닦아주시고 격려하여 주십시오.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앙만 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우리 성도교회가 여전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통로로, 복된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생명 회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자들은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곳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리의 복음의 깃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십시오. 엘리사의 영감의 칠면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십시오. 폐악하고 어둡고 바벨론 같은 이 시대 가운데 말씀으로 깨어 세상과 구별된 단열과 새칭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주십시오. 부흥의 주역들로 삼아주십시오.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밖에 없으면 고백합니다. 본질밖에 없으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의 참 소망과 참 사랑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귀한 믿음의 우리 수영로 권속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2000년 전에 한 이방 여인의 이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에게 올 수 없었던
이 이방인과도 같은 우리들조차 우리에게 한량없는 이 은혜, 이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이 시국을 밟아가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결코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 이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돌아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믿는 믿음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이 복음의 정수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말씀의 회복과 예배의 자리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이 이 전염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지만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환난 가운데 인내를, 연단을 통하여 장차 소망을 끝까지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주일 신앙을 아낌없이 물려주는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조부모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성로교회가 앞장서며 본이 되는 귀한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금철의 은혜로 함께 우리가 나누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